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읽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마음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한동안 코로나 때문에 누굴 만나는 것도 어려웠는데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꼼짝 않고 지낼 수는 없으니까 조심스레 다른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모임에 가기도 합니다. 저야 뭐 만나는 사람들이 대부분 목회자이다 보니까 만나면 교회마다 예배는 어떻게 하는지 교인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다 교회 걱정, 교인들 걱정이 깊습니다. 그런데도 교회로 인해서 코로나가 퍼져나가는 것 때문에 속상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합니다. 엊그제 뉴스에 또 여러 교회 이름들, 그 가운데 하나 경기도 안양에 있는 주영광교회, 제가 첫 목회했던 그 지방입니다. 그때는 저희 지방은 아니었고 군포에 있다가 교회가 이사하면서 안양 지방으로 왔다던데요. 그 교회에서 퍼져나온 확진자가 10명이 넘었죠. 또 게다가 담임 목사님께서 또 확진을 받아서 아마 오늘 그 교회는 폐쇄되고 예배도 못 드리고 목사님 퇴원하실 때까지는 교회 예배 못 드리겠죠.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서울 남년회의 은혜교회 얘기 들어보니까 그 은혜교회가 그 주변에 이제 시장도 있고 그래서 그 시장 사람들한테 그렇게 잘했답니다. 교회가. 근데 지금 뭐 거의 시장 사람들한테 교회는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고 처음에 걸려왔던 전도사님은 거의 죽일 놈 다 되어 있고 참 여러 가지로 마음이 무겁고 어렵습니다. 사실 이게 뭐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신념으로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바이러스가 옮겨 다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참 어려운 일입니다. 다만 여러분들 스스로 우리 스스로가 개인 위생을 철저히 지키고 또 여러 가지 무리하지 말고 지내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교인들에게도 예배 오라고 세게 말도 할 수 없고 또 이 기회에
또 예배에서 점점 멀어지고 교회 오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어려워지는 문제들도 사실 이 목사님들이 늘 가지고 있는 고민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몸의 건강도, 마음의 건강도, 영혼의 건강도 잘 지키시고 원망과 미움보다는 서로 하나 되어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늘 같은 마음, 같은 사랑으로 기도하며 함께 지냅시다. 지난주 제가 이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이삭과 이스마엘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소중한 아들이었는지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모든 생명은 다 귀합니다. 다 귀하고 모든 존재가 귀하지만 이삭은 모두가, 그러니까 아브라함, 사라 다 포기하고 가능성이 없을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갖게 된 아이였습니다. 그 전에 아들이 하나 또 있었죠. 이스마엘, 아내가 아닌 몸종 하갈을 통해서 낳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간에 아브라함이 얻은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스마엘까지도 내보내면서 그 이삭을 지키려 했으니 얼마나 이 이삭을 향한 마음이 특별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말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오늘 22장의 말씀, 이 22장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퍽이나 당황하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2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다고요? 그 부르심만으로도 얼마나 큰 은혜이며 감격입니까? 그런데 이 은혜의 말씀이 왜 당황스러움으로 이어지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더니 하시는 말씀, 아들 이삭을 드리라는 겁니다. 그것도 번제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번제, 제가 성경 사전에 있는 걸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먼저 번제를 드리는 방법인데요, 표현이 좀 자극적일 수 있으니 놀라지 마시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번제를 드리는 방법, 예배자가 희생동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 지체를 자르고 물로 그것들을 씻은 후 그것을 제단 위에 놓고 완전하게 태웠다. 번제는 뭐냐면요, 이스라엘 5대 제사 가운데 하나로 가장 많이 사용하던 제사 양식이다. 제물을 태워드리는 제사는 번제 이외에도 있지만 번제가 다른 제사와 다른 건 완전히 태워드리는 제사, 완전히 태워드리는 제사는 번제 이것밖에 없다. 저는 혹시 여러분들이 이 번제라는 말 들어보긴 했지만 뭔지 자세히 모를까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제사인지의 방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미 번제는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러니까 창세기 8장이죠. 그때부터 이미 했던 방법입니다. 그리고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부연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번제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아브라함이 번제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어 붙여서 제가 다시 말한다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려라. 어떻게 해요? 산으로 데려가서 칼로 찔러 죽이고 아들 이삭을 산산조각 낸 뒤에 제단 위에서 완전히 태워라. 이게 하나님의 주문입니다. 75살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니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100살이 되었을 때 그리고 겨우 아들을 얻었습니다. 이제 그 아들이 엄마 젖대고 점점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의 나이가 언제인지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 여러분들 읽으신 대로 6절에 보면 번제에 쓸 나무를 누가 지고 가요? 이삭이 지고 가죠. 그러니까 아주 어린아이는 아니라는 거예요. 번제에 쓸 나무가 뭐 조금 갖고 되겠습니까? 많은 나무죠. 그 나무를 지고 오를 만큼, 산에 오를 만큼 자랐으니 뭐 못해도 15살 이상쯤은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뭘로요? 번제로. 그야말로 아니 줄 때는 언제고 이제 다시 와서 가져가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뭐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뭐 물건처럼 혹 가져가더라도 다른 것 그렇게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생명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늘 은혜로 읽은 이 내용이 사실 성경을 잘 모르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야, 하나님 참 괴팍한 분이구나, 참 나쁘구나, 악하다, 못된 하나님, 이렇게 말하기 딱 좋은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입니다. 여러분, 만일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라면,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듯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이 이 말에 응답을 해야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요, 사실 어려서부터 목회자의 아들로 교회에서 쭉 자랐기 때문에 대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사실 그 대답과,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 있는 대답과 제가 늘 그렇게 살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하지만 어쨌든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늘 저에게는 정해져 있었던 문제고, 그래서 대답하는 것 자체가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창세기 22장 말씀을 이 성서 일과에 따라서 본문으로, 오늘 설교 본문으로 보고 읽고 이 말씀을 한 주 내내 묵상하면서 제 마음이 참 어려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제 아내에게 오늘 설교가 너무 어려워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설교를 제가 할 때 횡설수설하더라도 잘 못하더라도 정말 어려웠나 보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넉넉한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2장 말씀을 제가 보면서, 앞에서부터 보면서 쭉 말씀을 이어가는데요, 잘 모르겠어요. 오늘 읽은 본문만큼을 다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중간에 멈출지, 그것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성경 본문을 함께 보시면서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해주셔도 됩니다. 자, 22장 처음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닙니다. 장모님, 제가 할게요. 그 일 후에. 그 일은 무슨 일이었을까요? 이건 제가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입니다. 그 일. 그 일이 뭐였죠? 그렇죠.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이삭이 젖대고 사람들 앞에서 잔치하는데 이스마엘이 놀리니까, 물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놀아준 건데 엄마가 보기에는 자기 아들 놀리는 것 같죠. 그러니까 이삭과 이스마엘이 유산을 나누어 받고 이런 손해가 있을 것 같으니까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겁니다. 그도 내 아들이지만 어쨌든 아브라함은 마음을 먹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냅니다. 그 일이 지난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들이 사라졌습니다. 이삭 앞에는 이제 아버지와 좋은 일만 있을 때입니다. 그 이야기는 은혜의 때이기도 합니다만 무슨 때로 생각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이 식어질 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어 라고 하는 이야기가 때로는 어쩌면 나 요즘에 기도하지 않고도 잘 지내, 요즘에 특별한 문제 없어,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도 잘 지내라고 착각할 수도 있게 만드는 때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기쁨 앞에서 살아가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고 성경은 되어 있죠. 아마 이 하나님의 마음을 본다면 확인하고 싶으셨을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이야기하죠. 여보, 나 사랑해? 의심보다는 뭐예요? 그 말 듣고 싶은 거죠.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나도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도 나를 사랑한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아마 그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은혜의 때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 삶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살아가는지 궁금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확인하고 싶어서 그를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의 대답,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보는 관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이삭입니다.
그냥 이삭이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곧 외아들 이삭 콕콕 집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번제는 모든 것을 다 태워 없애야 하는 그런 제사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군가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말할 때 여러 가지 반응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일부러 못 들은 척, 안 들리는 척 한다는 겁니다. 대표주자는 하연이입니다. 하연이가요, 얼마나 제가 하는 말을 어른들 표현대로 귀뚱으로도 안 듣는지,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걸 제가 말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아무리 옆에 가까서 귀에다 대고 하연아 이렇게 해줘라고 말해도요, 아무것도 안 들린다는 듯이 자연스럽게 행동을 해요. 무슨 얘기예요? 듣고 싶지 않아. 네가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나는 내 갈 길 갈 거야 라고 말하죠.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것에 대하여 말을 들을 때 자기의 감정을, 그러니까 부정적인 반응을 곧 보입니다. 이건 선제가 대표적입니다. 왜냐면은요, 선제가 우리 집에서 텔레비전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포크레인 동영상을 막 보고 있거든요. 보다가 이제 시간이 돼서 집에 가야 되잖아요. 선제야, 이제 그만 끄고 집에 가자. 그럼 아니에요 하면서 두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져요. 어쩜 그렇게 뚝 떨어지는지. 아니에요. 하연이 같으면 듣지도 않고 그냥 계속 그 보면서 막 노래 따라 부를 텐데, 선제는 아니에요. 눈물은 뚝 떨어지고. 어떤 사람은 또 아무 말 하지 않는다거나, 혹은 이 거절 못하고 소심한 사람들은 자기 속생각과는 아무 다르더라도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아들,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의 마음으로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습니까?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김동희 집사님, 혹시 영어 성경 가져오셨어요? NIV이신가요? 3절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처음에 네, next morning. NIV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되어 있는데 NIV 성경에는 next morn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예요? 내일, 그 다음 날인 거죠. 성경 가운데 세번역 성경도 다음 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다음 날 이 3절 말씀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실 저는 이 성경 본문으로 처음 설교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전에 설교할 때는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아마 제 설교를 제 아내가 기억할 텐데요.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22장 1, 2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2절과 3절 사이에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곧바로 순종했던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순종해야 됩니다 라고 설교를 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간격도 내용도 없다고 생각했던 그 밤이 이번 한 주 동안 내내 제 마음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성경이 그 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 말씀도 없는 이 밤 때문에 저는 한 주 동안 도대체 이 설교를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고민에 빠졌던 겁니다. 왜 그랬냐면요, 제가 지지난주에 정선에 다녀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김선태 이는주 집사가 저희를 데려가는 곳이 정선에 무슨 스카이워크? 그런 데가 있었습니다. 뭐 바닥이 내려다 보이고 뭐 높은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을 한참 이렇게 차로 올라가서 입장료 내고 갔습니다. 저희 넷이 문을 열고 딱 나갔더니 옆에 한 남녀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있어요. 그래서 그러려냐고 저희 넷은 와 하고 이렇게 앞으로 쭉 걸어갔습니다. 이렇게 U자형이고요. 왕복 11m입니다. 한 5m쯤 앞으로 쭉 가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던지요. 또 밑에 한반도 지형이 이렇게 보이고요. 산 푸르고 하늘 파랗고 공기 좋고 기쁜 마음으로 거기가 쭉 갔습니다. 와, 대단하다, 대단해. 그렇게 봤더니요, 아직도 그 남녀가 거기 있는 거예요. 문 앞에 이걸 꼭 붙들고 한 걸음도 못 와요. 뭐 하는 거냐 저 사람들, 저러고 있다라고 말하고 돌아와야 되잖아요. 갔으니까 와야 되잖아요. 못 가겠는 거예요. 제가
저는 그동안 연예인들 이렇게 뭐 방송에 나와서 번지 점프 같은 거 할 때, 그죠? 하나, 둘, 셋 하면 하나, 둘, 못 뛰겠어. 이런 게 정말 방송 분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딱 뒤에 잡고 있다가 가야지 하나, 둘 했는데 이걸 못 놓겠어요. 그러고 보니까 저 사람들이 지금 장난하는 게 아니라 진짜 못 오는 거라는 거를 공감이 확 되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김순태 집사랑 인 집사가 막 깔깔대고 웃고, 제 아내는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저 막 놀리고, 아무튼 그러다가 결국 돌아는 왔습니다. 와야 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놓고 왔죠. 그때 제가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요, 베드로가 물에 빠질만 하구나. 주님 보고 물 위에 걷긴 걸었는데 다시 바람 보고 무서워서 물에 빠지는 마음을 알았어요. 저도 모르고 풍경만 보고 갔다가 제 발 밑에, 유리 밑에 저 아래에 있는 계곡을 보니까요, 손을 못 놓겠는 거예요. 무서워서. 앞으로 베드로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지 제가 그날 얘기했는데요, 딱 그 마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보낸 밤에 대해서 제가 함부로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밤에 아브라함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아무 말도 우리에게 해주지 않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는지, 정말 밤새 코를 드르렁드르렁 골면서 자다가 나왔는지, 밤새 깊은 생각에 잠겼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밤 잠이 제대로 들었겠습니까? 내일 아침 이제 내 사랑하는 아들을 데리고 산에 가야 하는데, 그 산에 간다는 건 그 아들을 죽인다는 이야기인데, 죽여서 산산조각 내서 다 태워버려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의 마음, 그 밤은 도대체 어떠했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이 넥스트 모닝,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잘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난 게 아니라 뭐 했을까요? 한숨도 못 자고 그냥 나온 거겠죠. 왜 아침 일찍 나왔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내가 눈치채면 안 되잖아요. 아내에게 이 말을 했다가는 펄쩍 뛰고 난리가 날 거려. 남편의 아들 이스마엘이 있는 꼴도 못 봐서 쫓아내자고 말했던 아내인데, 그 아들 이삭을 죽이러 간다는 걸 아내가 동의해 주겠습니까? 차마 아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이 밤을 하얗게 뒤척이며 지새다가 아침에 몰래 일찍이 일어나 나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그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난 것부터 시작합니다. 나귀 한 장 지웁니다.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그는 떠납니다. 어디로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아직 다 이 일이 이해가 될 수 없고, 정말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인지 다 알 수 없지만, 아브라함은 자기의 걸음이 다른 것들로 인하여 방해가 될까, 다른 것들이 자기의 발목을 붙잡을까,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갑니다. 사실 마음을 먹었을 때 무언가를 하는 건 쉽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문을 열고 앞으로 5m 걸어 나가는 건 저는 쉬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잠깐 멈칫했더니 돌아오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아브라함도 호기롭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아침에 일어나서 가는 데까지는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4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 3일에 그 번제를 드리러 가는 그 모리아 산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려요? 기본적으로 3일은 걸렸던 겁니다. 하루 이틀 걸으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왜 안 흔들렸겠습니까? 내가 지금 제정신이야? 내가 이래도 되는 거야? 내가 정말 아들을 데리고 그 짓을 해도 되는 걸까? 그의 마음이 흔들렸을 법한데 3일 동안 그는 그 걸음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가 눈을 들어 보는 곳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 그 이야기는 뭐예요? 함께 가지 않겠다. 나는 이제 아들과만 함께 가겠다는 겁니다. 친구들하고 함께 있다가 누군가와 싸울 때 자기의 감정이 상해서
상대방과 싸울 때, 그런데 상대방이 자기보다 힘이 훨씬 센 사람, 자기가 이길 수 없는 상황이라면 내게 곁에 친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왜요? 그 친구들이 뭐 해주니까? 말려주니까. 말려주거든요. 그때일수록, 말릴 때일수록 더 호기롭게 나가면 됩니다. 가만 놔둬. 내가 오늘 저 녀석 그냥 안 놔둘 거야. 말은 그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뭐예요? 제발 날 좀 잡아줘. 더 이상 이 사태가 번지지 않도록 막아줘. 이게 사실은 속마음입니다. 그걸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종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럴까봐 종들을 떼어놓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내 마음이 혹 다른 일들로 흔들릴까봐, 자기 마음이 다른 것 때문에 변할까봐 그는 종들을 떼어놓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제3일 계속 그 산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 시간은 마음이 흔들리거나 마음이 굳세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아브라함의 마음은 굳세어지는 쪽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굳센 마음을 가지고 가면서 종들을 떼어 놓습니다. 행여나 내 딴에는 호기롭게 칼을 꺼내들지만 종들이 말릴 때 못 이기는 척, 나중에 하나님께 말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제 진심을 아셨죠? 저는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니 종들이 제 팔을 붙잡는 걸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핑계댈까 봐 아브라함은 그것조차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땅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가는 길이 마음이 더 헝클어질 게 아니라 그는 마음을 더 굳세게 다잡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은 내 마음이 편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며, 내가 있어야 할 곳, 내가 해야 될 일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고 그는 믿으며 고백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7절입니다. 이삭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불과 나무는 있습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이미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예배가 무엇인지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번제,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번제의 내용과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미 이삭은 아버지가 번제하는 모습을 보았던 아이입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법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태도가 이상했던 거죠. 전에는 번제하려면 불도 있고 나무도 있고 가장 중요한 뭐가 있어요? 제물이 있는데 제물이 없는 걸 이삭이 이상하게 여깁니다. 그걸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그래도 3일 동안 마음을 다잡아먹고 종들까지도 떼어놓고 가는데, 이때 이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요즘에 제 꿈이 손주 보는 겁니다. 아이가 왜 이렇게 예뻐요? 진짜 이 마음으로 저희 아이들 셋을 키웠으면 우리 아이들 엄청 잘 키웠을 거예요. 얘들아 미안하다, 그때는 그 마음이 없었단다. 할아버지들이 손주, 손녀 예뻐하시는 거, 할머니들이 그렇게 애기들 예뻐하시는 거 이해가 돼요. 정말 예뻐요, 그 마음이. 그래서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아빠 뭐 해주세요 그러면은 혼냈었는데요, 지금은 아이들이 원하면 해줘야죠. 다 끌어안고 내가 해줄 수 없어서 미안하지, 정말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나이 차이가 몇이라고요? 100살 차이 납니다. 그 아들이 그렇게 물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찢어지듯 아팠을 거예요. 그렇다고 대놓고 말할 수 없잖아요. 너야. 번제할 어린 양은 짐승은 어디 있습니까? 그거 너야. 내가 너 죽일 건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그렇게 냉정하게 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들을 놓고, 아들아, 사실은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느라고 너를 제물로 드릴 거야? 설득할 수도 없을 겁니다. 이미 상황을 파악할 줄 알고
번제나무를 짊어질 줄 아는 아이가 반항이라도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꼼짝없이 100살 넘은 어르신은 아들의 힘에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대답하기 어려운 상황. 사실 지금이라도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하고 아들이 도망가기를 바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아들이 차라리 나를 때려 눕히고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핑곗거리가 되기를 바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야.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은 견고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중간에 인간적인 지혜와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얻었던 아브라함. 그런데 이제는 누가 준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라는 것을 그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 하나님 너무하신다.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몰라? 라고 이 말씀을 대할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모르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쟤는 참 답답해. 아빠 속도 모르고 엄마가 다 준비해 놨는데 그것도 모르고. 우리도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 삶을 위하여 준비해 주신 은혜를 다 이해하고 순종하며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채 하나님이 나를 몰라도 너무 모르셔, 하나님이 내 형편과 마음을 헤아려 주지 않으셔 라고 불평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대답하기 고통스러운 순간에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 아들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그는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다시 말씀을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22장 처음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저는 이 말씀을 뭐라고요? 확인하고 싶어 하신다고 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좀 과한 게 아닐까요? 굳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어야 될까요? 그런 싶은 생각도 왜 안 들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사가 살짝 느슨하게 풀려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드라이버로 조입니다. 아주 힘세게 꽉 조입니다. 그런데 이때 일어나는 결과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 원하는 대로 단단하게 박히거나, 하나는 그러다가 잘못해서 나사가 부러지거나 물건이 부러지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이 말씀을 성경 본문으로 읽고 순종을 말하면, 혹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그렇게까지 세게 말씀하시면 안 좋아요.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너무하신 거예요. 목사님도 그렇게 세게 말씀하시면, 아니 우리 형편과 삶을 모르세요? 여러분의 형편과 삶을 물론 구석구석 제가 다 알 리야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나사를 그렇게 조일 때 혹 부러지는 수가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 어떻게 돼요? 단단하게 견고하게 박힙니다. 그 과정을 힘들다고, 안쓰럽다고, 안 됐다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조이지 않으면 나사가 풀려서 물건은 산산조각 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단단하게 조이시는 이유는, 우리가 이 본문의 결과를 잘 압니다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부러지거나 뽑혀 엎어질 게 아니라 견고하게 하나님 안에 박히기를 원했고 확인하고 싶어 하셨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내 어려운 형편을, 내 삶을 하나님은 하나도 모르셔. 그리고서 우리에게 자꾸만 믿음대로 살라고 하시네, 말씀대로 살라고 하시네 라는 불평이 혹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전에도 몇 년 전에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해마다 이때쯤 되면 6월 말쯤 되면 목사님들 세계에서는 여러 가지 토론 주제 가운데 하나가 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 맥주 감사 주일이 이 시대에 도대체 의미가 있는 거냐? 맥주, 보리를 거둔다는지 맥주인지 구분도 못하고 요즘 사람들은 듣는데, 실제로 감성금 봉투에다가 맥주 감성금이라고 쓰는 교인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보리를 농사하지도 않고 옛날 농경시대에 하던 거를 우리에게 또다시 말하는 게 이게 옳으냐 그러냐,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늘 이것을 가지고 진지하게 토론을 벌입니다. 더더구나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말하는 이때가 바로 이 모든 것들을 없앨 수 있는 때 아니냐라는 토론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제게도 왜 그런 고민이 없었을까요? 깊은 고민, 성도들의 삶을 헤아리고. 그런데 성서 일과에 따라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오늘 설교 말씀을 전하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 가운데 하나, 그 밤이, 성경이 기록해 놓지 않은 그 밤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흔들리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더 견고해진 시간이었구나. 여러 가지 핑계와 이유를 댈 수 있는 그 사흘길이, 그래서 다시 돌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어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던 그 사흘이 오히려 아브라함에게는 더 견고하게 못 박을 수 있는, 마음을 정할 수 있는 시간이었구나 라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제가 주보에도 써놓았습니다만 탈북민을 위한 교회를 세웠던 안난이 전도사님, 그분이 지난 한 달 동안 새 교회 처소를 옮기면서, 제가 전에 공사하기 전 교회를 가봤거든요. 와, 이런 건물을 써도 되나? 왜냐하면 집주인이 그랬답니다. 아무렇게나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 대신 주인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말라고. 왜요? 주인에게 요구하면 요구할수록 주인이 힘들 만큼 정말 그야말로 썩음한 상가 건물 2층이었거든요. 그 전도사님이 그곳을 리모델링하고 새 예배 처소로 꾸미고 마지막에 했던 얘기,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기는 가장 놀라우신 은혜를 맛보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로 그렇게 가장 두렵고 깊은 밤을 보내면서 가장 은혜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 우리에게 여러 가지 핑계거리도 많이 있고, 아니 핑계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을 가로막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두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때를 지나면서 여러분들은 마음이 점점 더 흔들리고 있습니까? 점점 더 견고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걸음은 수많은 이유와 핑계를 향한 세상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을 향하여 흔들림 없이 사흘길을 걸어가며 모든 핑계와 이유를 떼놓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고 있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삶,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여기까지 어떻게 올 수 있었습니까? 아니,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지금 있지도 않을 겁니다. 왜요? 내 마음대로 충분히 살 수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내가 비록 다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지만 그러나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하나님 붙잡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다 제가 원했던 대로 끝나지 못합니다. 이 말씀은 다음에 이어가겠습니다. 좀 아쉬운 건 다음 주에는 제가 설교하지 않고 우리 교회에서 제가 한 달에 한 번 주보의 소식으로 전하는 캄보디아 최정섭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텐데요, 한 주 쉬더라도 남은 이 말씀을 더 뒤에 이어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한 주 지내시면서, 어려운 때를 지내시면서 어려울 때일수록 흔들리지 말고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가장 좋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구하며 믿음으로 삽시다. 그렇게 믿음으로 구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길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장 사랑하는 가장 귀한 존재를 주님 앞에 드려야 하는 말씀을 듣고 보냈던 아브라함의 깊은 밤, 주님, 우리도 그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깊은 밤이 우리의 믿음을 헝클어뜨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더 견고하게 믿음을 지켜가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흘길을 가는 동안 수많은 핑계와 이유가 우리 앞에 합리적으로 나타난다 하더라도 고개 돌리고 십자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만 바라보고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